여러분들은 그 동창회 모임이나 세상 친구들 그 모임에 나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하,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데 관심이 많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들어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그랬어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차 있느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렇게 입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그거 보면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창회 모임 같은데 모였을 때 사람들이 주로 무슨 말을 합니까? 남자들은 물론 뭐 정치 얘기하겠죠. 사업 얘기 많이 하겠죠. 요새 뭐 주식이나 증권을 통해서 돈을 벌었느니 잃었느니 그런 얘기 많이 하겠죠. 아마 골프 얘기도 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여행 얘기를 한다든지 뭐 건강에 관한 얘기도 하겠죠. 여자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내 생각에는 아마 화장품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야, 네 얼굴 보니까 예쁜데 무슨 화장품 썼나? 이러고. 그리고 아마 옷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야, 너 멋있다. 어디서 맞춰 입었노? 어떻게 그렇게 잘 맞노? 또 얼굴이 또 예뻐졌으면 야, 너 어디서 성형수술했나? 또 뚱뚱하던 친구가 날씬해졌으면 야, 너 다이어트 하는구나. 어떤 방법을 썼노? 하면서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면,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얘기보다, 사람 얘기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은혜 받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세 가지가 언제나 있어야 돼요. 첫째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두 번째로는 삶의 교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증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너무나도 적어요.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은혜도 많이 받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생기는지 몰라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사람은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하게 되고 자기가 체험한 걸 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간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항상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나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더니 최근에는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는 운동을 한대요. 금식 기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고 한 끼에 5불씩, 우리나라 돈 5,000원 되죠? 5불씩 헌금을 해서 구제하는 일에 쓴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동참을 하는데 얼마나 교회에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는지 매주일 간증거리가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 바로 얼마 전에는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젊은 여인이 몇 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앞에 있는 마켓에 물건 사러 왔다가 그냥 얼떨결에 우연히 교회에 그냥 들어와 봤대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교회에 나왔더니 잠이 쏟아지는데 이틀을 잤대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잘 때는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얼마나 인상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잠을 이틀 동안이나 자고 나니까 그냥 이 혈색이 좋아지고 화색이 나고 이렇게 좋아지는데 취직도 됐대요. 글쎄 그냥 취직이 그렇게 안 되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수요일 날 전화를 했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등록해도 돼요? 그러더래요.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등록을 하고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갔더니 몇 달 동안 잠 못 자다가 이렇게 잠이 쏟아져 가지고 잠 잘 잔다 그러고
취직도 안 돼서 고생했는데 취직도 됐다 그러고 그냥 날 보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주일날마다 그냥 몇 명씩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거리가 매주일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거리가 매주일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변호사가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증인은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펴거나 진실을 밝히거나 판결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증인은 다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냥 그대로 그냥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 간증은 설교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간증은 설교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예를 들까요?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의 광고보다 이 물건을 사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더라,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고 나도 사야지, 나도 사야지, 그거 좋더라,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그 간증은 설교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6번이나 했어요. 6번이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요한이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보니까 언제나 응답이 되더라 이거. 그런 체험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아예 얻은 줄로 안다. 왜? 항상 응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설교와 부흥집회 때 설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흥집회 때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죠. 그러나 은혜는 많이 받아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해보니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고 이런 실제적인 간증을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고 교회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부흥이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간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간증을 준비해 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을 미리 작성을 해서 그 요점을 암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세요. 간증문을 작성하는 그 요령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걸 아주 간단히 한번 적어보세요.
간단히 적어야 돼요. 그리고 추상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적으면 안 좋아요. 뭐 과거에 내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뭐 한꺼번에 소주 몇 병을 먹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방탕했는데 첩이 10명이었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참 술도 많이 먹고 참 타락의 생활을 했다고 그냥 간단히 하면 간단히. 너무 자세히 하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세 번째로는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세 번째로는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여기까지 이제 다 기록을 하고 그 요점을 항상 암기하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전도할 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입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삶의 교훈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교훈을 얻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 쪽에는 항상 허리케인이 이제 올라와서 피해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큰 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수년 전에는 기상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해 가지고 예고도 없이 이 플로리다주를 강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숫가에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와 세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냥 바다가 그냥 넘쳐 들어오고 하다가 보니까 호수가 그냥 제방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는 그냥 이 집이 다 쓸어 내려가 버리니까 이젠 온 가족이 이제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거기에 제일 높은 나무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 점점 물이 높아오니까 맨 끝에까지 다 올라갔대요. 그런데도 이 턱 밑까지 그냥 물이 찼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애들을 붙잡고 살려보려고 하는데 나무까지 붙잡았지 애들 붙잡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지쳐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이젠 틀렸어 그렇게 낙심이 돼서 말을 할 때 이 아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보 그런 말 말아요.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이나 잘 보호하세요. 참 위기를 당하면 여자가 세요. 그런데 그냥 계속 물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아마 손을 다 놔버리고 죽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 말을 듣자 그 아내가 그냥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그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뭘 잊어버리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하면서 그냥 이 목을 물 밖으로 최대한에게 목을 올리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 그때의 솟구치는 소망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이 부부가 그냥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에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 호숫가에 메어놨던 그 낡은 배 한 척이 덩덩 그냥 떠내려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절망에 빠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절대로 마귀에게 속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시면 얼마나 좋은 교훈이 많아요. 특별히 그 솔로몬은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안 해본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쾌락이 될 만한 건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그냥 술도 다 만들어 먹어보고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보고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살아보고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고 살아보고 큰 집을 짓기도 하고 연못을 파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결론이 뭔지 알아요?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게 아니라 더 괴롭고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한스럽게 여겨졌다고 전도서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표로 다 해봤으니까 솔로몬에게 고맙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도 현명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몇 배로 더 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돼. 나는 그런 시행착오 안 해도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난 안 하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꼭 다 해보려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응?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자자손손 복을 받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고생하네. 그걸 보고 빨리 교훈을 얻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냐 이게. 아멘.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건망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곧잘 잊어버려. 오늘 설교도 본문 제목 내일 물어보면 아마 대답 못할 거예요. 잊어버려야 또 재탕도 하고 좋죠. 그런데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재교육. 아멘. 우리 스스로 항상 재교육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삶에서 배운 교훈을 항상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 얻은 교훈, 깨달아진 교훈이 있어서 그것도 적는 거예요. 항상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렸던 거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러면은 그 교훈이 항상 내 안에 살아 있어서 내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해주겠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좋은 교훈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항상 교훈을 남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항상 좋은 교훈이 나와야 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항상 복음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보고만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전도를 안 합니까? 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걸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곳에 왔다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씩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항상 좋은 간증이 있고 좋은 교훈이 있고 또 복음이 우리의 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